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6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노래인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는 사실 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수없이 말하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근심이 쌓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실패할까? 나는 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고민하게 될까? 나는 왜 이럴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끊이지 않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터. 이 채터라고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이 채터라는 건 뭐냐 하면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우리 머릿속에 마치 잔소리꾼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채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기통제 전문가인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인 이선 크로스라는 분이 자신의 책인 이 채터, 당신 안의 해방꾼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인간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는 것이 채터이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채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들을 떠들어대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이 채터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겪고 또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채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우리를 강박적으로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좀 안 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불안에 휩싸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통 우리가 채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채터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을 도망치려고 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삶에서 넘어질 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채터의 그 아주
이 강력한 힘 중에 하나라고 이선 크로스 이 박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 채터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더 보호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산 크로스 박사는 이것을 세 가지의 관점, 크게는 한 5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2가지 관점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 첫 번째는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이 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챕터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초연하게 이게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생각에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챕터를 물리치고 이 복잡한 감정을 추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힘겹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2가지,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혹은 경외감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들일까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연하게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야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야곱을 향해 물이 침몰해 오기도 하고 불이 사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물이 침몰해 오는 것입니다. 불꽃이 나를 사르려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야곱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물이 그를 침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불꽃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관점으로 야곱을 바라보면 물이 침몰하는 것 같을지라도 침몰은 되지 않는다. 불이 너를 사를 것 같지만 불이 너를 태우지는 못할 것이다. 불이 다가와도 침몰도 안 되고 타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야곱은 물이 다가오고 불이 다가오고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물이 다가오는데 침몰이 안 돼요. 불이 다가와도 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고 던져지기도 했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반을 당하기도 했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나를 볼 때는 실패자일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넘어진 자이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시죠. 오병이어, 이것은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식탁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홍해가 막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열려지는 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먼 곳에서 먹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작은 먹구름. 저게 무슨 비를 내릴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 작은 먹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후에 3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비가 그 작은 먹구름을 통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벌써 다니엘 기도회가 2주가 지나는데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오후에 다 설교를 마치고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그냥 자려고 하다가 이 원고를 다 고쳤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4시쯤 잤어요. 제가 오늘 이 원고를 다시 만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들한테 원고도 다시 주고 다시 다 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제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도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한참 사춘기 때였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죠. 사실은 개척교회,
요즘 뭐 좋은 말로 하더라고요. 미래 자립교회. 미래에는 자립할 수 있는 미래 자립교회. 그 미자립교회를 미래 자립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부르거든요. 미자립교회 신세를 면하지 못하시고 사실은 늘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개척을 하셨던 저희 2층에 있는 집, 2층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요. 2층에 세를 들어 사는데 그 새 집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용감도 하시죠, 그죠? 우리 집도 아닌 집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걸고. 그래서 몇 번을 옮겼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청빙 받아가서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개척하다 안 되면 접고 다시 개척하고 뭐 이런 겁니다. 몇 번을 개척하셨냐면 무려 6번을 교회로 옮겨요. 교회 이름만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뭐 성진교회, 무슨 뭐 미근동에 살아서 미근교회, 두포리에 살아서 두포리교회, 뭐 산돌교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참 제일 행복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제일 많았어요. 한 몇 명쯤 모이셨냐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근데 얼마 못 갔어요. 직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지시더라고요.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또 교회는 옮겨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나는 것은 언제나 성도님들이 5명, 10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저희 식구들. 저희 식구가 5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목사라고 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참 사춘기 민감할 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목사 되라.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아버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목사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다시 목사 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그걸 다 얘기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도요,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과 의절할 정도로 저는 싫었어요. 정말 개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는 자립한 교회이고 은혜로 지금 성장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아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요. 그때도 지하에 교회를 하고 계시고 방도 하나밖에 없고, 사실 저희들 신혼 때에 방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기 교회에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방은 어머니 아버지 쓰셔야 되니까 저런 방이에요. 조만한 방. 뒤에 우리 있는 유아실 방. 그만한 방이 그냥 쓰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에서 지내야 되고, 저희는 신혼방이 없어서 아버님 어머님 인사드리러 왔는데 저 옥탑방에 그냥 창고 같은 방에 그날 하루만 자려고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불 펴고 자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준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준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준아, 나는 비록 이렇게 어렵게 평생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고 평생 개척교회 신세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내가 네 것까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앞으로 너는 평안하게 형통하게 목회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목회의 선배이신 저희 아버님이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목회를 잘하셨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겪어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수없이 쑥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견디셨을까? 한 번은 아버님이 구안하사가 오셔가지고 얼굴이 틀어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의 목회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실패한 목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패죠. 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걸어오신 고통과 어려움의 이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는 한 가지의 그 소망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막내 아들인 이 권호준이라는 목사가 저희 아버님의 품속에서는 씨앗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패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넘어짐은 넘어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우리들을 향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마땅한 관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러한 마땅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내 삶에 마땅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만 해도 블레셋은 물론이고 애굽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여러 나라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미국이 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는 망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죠? 왜요? 텔레반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나 여러 가지 블레셋이나 이 애굽 같은 나라들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면 정신당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느냐?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블레셋의 멸망을 선포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의 관점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외치기를 오라 여호와의 칼아 언제 잠잠해지려느냐? 내 칼집으로 돌아가라. 잠잠하여라. 가만히 있어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칼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여 아스글론과 바닷가를 치게 하셨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차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칼집을 도로 꽂아라.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칼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도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누구의 뜻대로 된다? 블레셋의 뜻대로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은 자기의 힘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향하여 칼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애굽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블레셋은 블레셋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내 중심으로 움직여요.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뭐 약속 잡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으로 옮기고, 나 그 시간도 안 되는데 때려쳐라 막 이러고 싶지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결코 못난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나는 결코 패배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내 자녀를 향해 너는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은 물론 이스라엘의 운명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까지도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망한 나라의 자녀였지만, 백성이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처음 말씀드린 챕터, 곧 내면의 시끄러운 마음들과 소리들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초연한 관찰자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연하게 나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경외감을 갖는 것. 여러분, 그러면 경외감은 누구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결국을 다 보게 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본분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한재웅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인데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알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면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토록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한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물도 다가오고 불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물에 침몰치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꽃으로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큰 능력의 주님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넘치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왜 우리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에 강사하셨던 이 아마존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혜숙 선교사님께서 소명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변명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걷고 함께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변명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변명도 이유도 없이 마땅히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마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